말씀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구원은 영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구원은 은혜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신득의라고 정했어요. 이신득의. 무슨 한문까지 써가지고 어렵게 하실까? 참고로 우리랑 좀 가까이 있는 우리 같은 교단인 성로교회, 성로교회 아시죠? 성로교회 장로님 가운데 이신득 장로님이 계세요. 이신득 장로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아이고, 남의 이름 자꾸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신득의라는 제목은 써이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는다. 또 다른 말로는 이신득구라는 같은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는데 혹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멘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간혹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혹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라는 그것을 위해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뒤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나요? 제가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행위,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belief라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교리와 달리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작 제대로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말이죠.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위, 삶.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대표적인 게 착한 일, 선행.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보상구원 교리가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천주교에서도 사실은 비슷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쳐요. 좀 선한 일도 좀 했는데 악한 일도 좀 많다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연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종교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강조를 해요. 한편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선행, 수행과 같은 의미이죠.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정서는 이 바탕에 무속적인 신앙 여러 가지들이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어떻게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다.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구원은 공짜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뭔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하다못해 금식을 하든지 성경책을 많이 읽든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든지 그래야 공로로 구원받아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로 구원을 얘기해요. 보상 구원을 많이 얘기해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별로 한 일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한계 있어야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서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을 때 또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의심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 제대로 다니는 건가?
이게 맞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도와주신다면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대, 받기만 하면 된대 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제법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도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때는 아니네,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이 들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았다, 착한 일로 구원받았다, 수행으로 구원받았다, 착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집안 가문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품이 참 좋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구원받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득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선행과 악행 여부로 극락지옥 가는 보상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보상교리가 아니에요. 보상구원이 아닙니다.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총과 천국의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 대상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 곧 구원받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곧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행해서 착한 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때 믿었지만 자꾸 흔들립니까? 믿음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사람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갓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린 믿음이라면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 놀리는 거예요. 병우가 너 니네 엄마 아들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아니라니까는. 니네 엄마가 너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는요 하면 울면서 흔들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조금 눈이 좀 다른 것 같고, 형은 눈이 비슷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 울면서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엄마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는. 내가 너 받았어. 내가 너 대출 끊어줬다니까. 그러면 그때 안심이 돼가지고 그치 맞지, 우리 엄마 아들 맞지, 거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되면 누가 뭐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장난인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니잖아 그러면 아닌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가?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갖되 주신 믿음을 잘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성장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듯이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선물 받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음에 대해 확실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잘 자랍니까? 누가 키가 많이 클 수 있어요? 잘 먹는 사람이. 물론 옆으로도 좀 클 수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성장기에 잘 먹어야 돼요. 저희가 4형제, 남자 형제만 넷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큽니다. 왜 컸을 것 같아요? 왜 컸을 것 같아요? 제가 둘째잖아요. 둘째. 욕심 많잖아요. 늘 피의식이 있어. 뭘 갖다 놓으면은요, 일단 제일 좋고 큰 거부터 탁 잡고 먹는 거예요. 이유 없어. 빨리 먹어야 돼. 그래, 하나라도 더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컸습니다. 형들보다, 형 동생들보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는 데는요,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십시오. 이 말씀은 체하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부족함도 없어요. 왜 모자라지? 그때는요, 한 그릇 갖다 놔도요, 뭐 토마토 이런 거 막 박스떼기로 갖다 놔도요, 금방 없어져 버려. 넷이 달라붙으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뭘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니, 이웃집 아줌마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아버지 어머니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물어보는 거 자꾸. 맞죠? 우리 엄마 맞죠? 나 엄마 맞죠?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싫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원하는 대로 말만 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기도는 대화잖아요.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곧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자라는 방편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이 말은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모범생이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금방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전혀 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얻은 구원을 더 확고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모이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예요. 때때로 더 믿음이 자란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랄 때 형제들이 많으면은요, 막내는 제일 마지가 업어서 키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과 이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인 거예요. 믿음이 더 자란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이 덜 자랐지만 그래도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것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팍 받아들이지 않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받아들였던지 깨달았던지 그렇지 않던지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수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시브리서 11장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방 여인이었고 혹은 이전에는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때때로 참 사람들 앞에 낯을 내밀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어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에 그가 구원받았고 그 가정에 구원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삭개오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는 악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세금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요, 구원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뭔지도 모르고 막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있더라니까는요. 아이들 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서 우리 믿음이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으면 저절로 행위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출입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에도 보람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 내려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걸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최선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구원,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좀 더 확신할 수 있고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더 굳게 확신이 들도록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흔들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이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에 게을리했기 때문임을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굳게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이 땅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 영생 복락, 보람 있는 삶, 인정받는 삶,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